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예,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인생이요, 내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빠른 경주자면은 선착할 것 같고 용사면은 승리할 것 같은데 지혜자면은 음식물을 얻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저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행동하겠지라고 예상을 하지나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섭리이자 인간이 피조물로서 한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솔로몬은요, 정말 우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모든 게 자기 뜻대로 풀려가는 듯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결국의 결론은 뭡니까? 모든 게 내 마음대로 풀려가도 결론이 허무함이에요. 본인이 성취했다라고 생각한 순간에 찾아온 그 허무함, 성취가 올무가 되어버린 그 상황과 느낌, 이것을 솔로몬이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빨리 간다고 해서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이제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우리의 삶의 신비함이죠. 저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신대원 그 졸업 횟수가 있어요. 그럼 꼭 그 횟수대로 담임 목사님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보면은. 저보다 훨씬 뒤에 계신 분들도 담임 목사님이 되는 분들도 있고 또 거꾸로의 경우들도 있고요. 참 그런 어떤 꼭 순서대로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리죠. 그러니까 이 토끼와 거북이의 어떤 그런 이솝우화 같은 그런 어떤 우화의 어떤 진리들을 초월하는 것이 삶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먼저 도착해도요, 또 도중에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2대로 출발해서 뭐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뭐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실험한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선을 아무리 변경하면서 막 노란색에도 그냥 빡 지나가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도착해서 보니까 5분 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분 차이도 안 나는데 그 5분을 먼저 가려다가 경치도 못 보고 여정도 누리지 못하죠. 엄청나게 빨리 가겠다고 했는데 결국 5분 차이가 날 건데 그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5분을 먼저 가려다가 50년을 먼저 간다, 뭐 그런 문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기 위해서 질주하려고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가려고 하다가 잃는 게 많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요, 용사라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참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난 것 같아도 늘 그늘 속에만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하셔서 그 선하심은 도저히 이것을 가늠할 수 없는 큰 선하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좁힐 수 없는 흙수저 같이 느껴져도, 금수저가 아니라고 느껴져도 본인이 설정한 그 한계에 갇힐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모든 시기와 기회를 분명히 균등하게 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애물이라고 알았는데 그게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디딤돌, 대출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장애물도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스스로 설정한 한계에 갇히지 마시고 꼭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빠짐없이 체험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시기와 기회를 균등하게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우리 주님께서 시기와 기회를 모두에게 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질주하려고 할 때 오히려 조심하게 하시고 먼저 가려고 하다가 잃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이 붙드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시기와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생각한 장애물조차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